성경 공부 이어서 저희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차례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읽을 차례인데 19장 다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거길 껴놓으시고, 거길 손가락으로 껴놓으시고 한 부분을 읽고 19장으로 올게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특히나 1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몽둥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셨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맨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로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빨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와,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으면, 와, 생각해보세요. 그냥 인생의 끝자락,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1장에 고백하죠. 정말 인생의 말미에 끝자락에 두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읽을게요. 피지 마세요. 다시 어차피 예레미야 애가 3장 와야 되니까.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죠. 그냥 당하는 환난이 너무 심해서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 길이 끊겼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긴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겪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겼다. 예레미야가 그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와, 그러니까 날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죽이셨구나.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셨구나. 사형선고. 와,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 혹시나 인생에, 이거 뭐 상상하기 어려워요. 각자 뭐 정의 절대 기준은 없고 각자가 느끼시는 바대로 다르실 수가 있는데, 살 소망이 끊겼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치시는구나. 나를 죽이시려고 결정하셨구나. 끝장이구나. 살 소망이 끊긴.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끝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일을 겪은 것은 이거예요. 1장 6절에,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겪은 것은 너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담담하게 말하는 것 같으나 살 소망이 끊긴 것 같았다. 그랬대요. 다시 예레미야 3장 옵니다.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대요. 어디를 가든 다듬어서 아주 딱 그 길을 딱 막아갖고 못 가게, 딱 맞게 못 가. 거기만 딱 못 가. 이 길 가야 되는데 막으시고 쓴 거 먹이시고 막 온갖 그 어려운 일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머피 법칙이 계속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머피 법칙 수준이 아니라 살 소망이 끊길 정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게 지금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장 18절에 보니까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끊어졌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조롱거리로 삼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이 화살로 자기 허리를 쏜대잖아요. 쏘신 것 같대잖아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 온갖 우리가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 어려움을 고백을 쫙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즘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환자 모드 들어갑니다. 소망이 있대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했고 내가 요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막 중심에서 다시 한번 막 타오르고 살아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구나. 그 상황에서 발견한 소망. 자기 어떠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까 영광 찬양하듯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지 않는 거예요. 진멸되지까지는 않는구나. 그게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하고 마음에서 막 소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와,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어제까지 내가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 믿음 다시 포맷 새로 시작이에요. 오늘 새 믿음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어제 있다가 쓰다 남은 거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새롭대요. 새로운 그 끝없는 무한한 영광의 영원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대요. 날마다 새롭대요. 뉴. 쓰다가 남은 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그 40년 가까이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의 그 심판 선고가 눈앞에 다 일어났어요. 그 끔찍한 일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설마 여호와께 치겠어? 아니야, 우리에게 재앙 없어. 그러다가 싹 다 죽고 성전 다 박살나고 제사장들 어르신들 존경받고 거드름 피우던 종교 어르신들 싹 다 죽고 비참하게 죽고 아이들 갓난아기들 그 유다 여인의 시체 엄마 시체에 젖잡고 달라고 울고 있고 그 상상하기 어려운 그 일을 겪고 보면서 지금 쓰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썼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냥 읽고 싶었어요. 자, 우리 성경 공부할게요. 조금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에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 저도 계속 같은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이걸 계속 나눠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연락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머리로 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큰데, 이걸 들어도 들을 때는 또 지나면 아니야. 자기의 몰골 보고 자기의 꼴 보고 자기가 했던 그 만행들을 보고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믿지 못하고 어려움 씨름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믿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주님대로 살기로, 믿기로. 다른 말들 다 거짓말들, 내가 느끼는 바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기로 결심하셨죠? 마음 정하셨죠? 절대 안 흔들릴 거죠? 막 이거 찔러대도 안 뒤돌아볼 거죠? 그 결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엘리야도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씨름을 계속했던 걸 우리가 계속 봤어요. 거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6장 엘리야 등장하고부터 17장이죠. 등장하고부터 쭉 보면 엘리야 개인 인생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씨름이 있었는지를 주로 우리가 조명하면서 보게 됐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돌아보면은 선고를 하고 가뭄 선고를 하고 이제 저기 시냇가로 가라고, 거기서 까마귀가 먹인다고. 여러분, 이거 엘리야랑 우리랑 성정이 같은데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있었더니 까마귀가 와서 먹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와서 먹고 있다가 보니까는 시냇물 먹고 있는데 그 시냇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요. 또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말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면 과부한테 가라고. 과부한테 갔더니,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있는데 지금 이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어야지 자살 결심한 집안이에요. 넉넉지 못해갖고 그 집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서 얻어먹으래. 와, 이거 넉넉한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엘리야한테 명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거 엘리야와 하나님과 개인 지금 사이예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 공적으로는 가뭄을 선고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이 어떤 믿음의 씨름이 있었는지를 계속 봤는데, 지금 먹을 거 없어갖고 이거 먹고 그냥 아들이랑 죽을 자살 결심한 그 집안의 과부한테 가서 잠깐 그거 나한테 주라고.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그 다음에 선고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고. 이거 자기 부인의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방금 저기 시냇가 가갖고 까마귀 먹는 거 먹다가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이거 시냇가 마르더니 또 가라니까 믿음을 계속 새롭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니까 계속 본을 보여주는데 딱 눈 딱 감고 나 먹여라. 그래서 그 집에 계속 먹을 게 끊이지가 않았죠. 그러다 또 그 집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집 애가 또 죽어. 근데 엘리야가 마음이 살짝 나오잖아요. 여호와요. 애 위에 엎드려갖고, 하여튼 이 형도 이제 나중에 만나면 물어보세요. 하여튼 믿음의 씨름이 셌을 거예요. 얼핏 기록된 것만 해도 계속.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간절히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어요. 비가 안 온다.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한 다음에 믿음의 씨름은 계속 있다 없다? 계속 3년 반 동안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이미 안 온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기대해 줬던 것처럼 사단이 너 밀가부로도 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다시 올라가서 형제 믿음 굳건히 해라 하는 것처럼 이 3년 반 동안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까지 해놓고 아니 비 안 오기를.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너는 이제 가서 비가 올 거니까 아합한테 너를 보여라. 아합은요 지금 소문 들어보니까 엘리야 잘 알죠? 너 찾아갖고 죽여버리려고 이방 땅 왕들한테도 보인 지명수배 때려. 지명수배 보이면 죽여버린다. 난 넘기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아합한테 얼굴을 보여라. 또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믿음으로 결심하고 이거 죽을 각오가 한 거예요. 그죠? 아합한테 보인다는 거 딱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선지자들 불러보십시오. 가짜 선지자들,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불러갖고 뭐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마치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내가 보이신 대로 내가 행한다. 엘리야도 다 지침을 들었겠죠. 하나님께 이게 해서 도랑 파고 물까지 몇 번 붓고 딴소리 못하게. 그리고 불 떨어져서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어디서 중간 계속 머뭇거리고 있냐? 결정해라. 딱 지르죠. 그랬더니 불 떨어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네 경제 파탄 나갖고 막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신의 우상 숭배 생각 안 하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긴가민가한 마음을 보고 있다가 불 떨어진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들짝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요 선지자들 죽여라. 850명 싹 몰아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였어. 그리고 머리 무릎에 끼고 뭐예요? 기도하죠. 비 오길. 그때도 믿음의 씨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7번까지. 아니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뭐예요? 점 올라오는 거 점. 그 믿음의 씨름 7번까지 이 자기 종한테 보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마차 타고 전차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서 옆이라고 칠게요. 정확하게 성경만 보면 정확히 옆인지 앞인지 미리 갔는지 그냥 옆에 따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뭐 요세푸스 말한 대로 옆에서 뛰어갔다 칠게요. 그렇게까지 해서 엄청난 승리로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씨름에서 우리 성전과 같은 엘리야가 계속 믿음으로 승리를 했죠.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피날레 끝났어요. 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근데 드디어 터집니다. 뭐가 터지냐?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자, 아합이 지금 본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여버리려고 이놈만 찾아,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엘리야만 찾아 죽이자 이러고 있는데 등장해갖고 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 모아버려. 그래 한번 해봐. 모았더니 지금 불까지 떨어지고 그 가짜 선지자들이 싹 다 잡아 죽었어요. 도륙당했어요 칼에. 얼마나 아합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비가 안 왔는데 진짜 엘리야 말대로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처럼 큰 비의 소리가 나서 온 거예요. 진짜 3년 반 만에. 그 바알이 원래 비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알한테 비 오게 달라고 자해하고 별의별 바알 숭배 그 예배를 온갖 잡짓 음란한 짓 그 예배 모양이니까 바알에 그걸 다 했는데 안 되다가 여호와께서 딱 엘리야를 통해 등장하시고 선포하시고 불 떨어뜨리시고 그냥 바로 비가 오는데 얼마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진짜 우리 끝장이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세벨한테 가서 말을 하겠죠. 이거 이렇게 됐다고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불 떨어지고 다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뺏어서 회개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세벨한테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큰일 났다고, 여호와가 진짜라고. 근데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나 이세벨 같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하신 얘기를 듣고도, 지금 이때 비가 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할 때, 그죠? 그걸 보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지. 거기다가 저주를 자기 위에다 팍 부어버려요, 그냥. 물론 이 신들은,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은 가짜 귀신들이라서 효력이 없겠지만 이 저주,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귀신들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걸어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걸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저 죽은 850명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돌이켜서 죽여버리지 않으면 그 신들이 내게 저주를 내리고 훨씬 갑절로 내리게 한다. 오, 이런 무서운 존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주의 저주를 자기에게 더더욱 부으면서 주변에 회개할 영혼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정말 충격적이지만 저 봤어요. 저 이런 분들 되게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사람을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이세벨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계속해서 먹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든 어떤 거든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 계속 보겠지만 아합이 이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요. 마지막 기회에 던져버리고 놓쳐버리고. 이세벨, 이렇게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엘리야가 이렇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귀신에게 한 저주지만, 귀신에게 맹세한 저주지만 그 저주가 갑절로, 그러니까 파멸,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저주 가운데 계속 밀어넣으면서 주변 영혼들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되게 무서운 경우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고를 주시는데 비웃으면서 주변의 영혼들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쭉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아무튼 3절. 근데 이제 이건 이세벨과 아합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들은, 솔직히 섬찟하죠, 인간적으로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 엄청난 승리 위에 회개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이제 회개하겠지, 꼬꾸라지겠지. 근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자기 위에 막 얹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세벨을 보고 엘리야가,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팍 꺾여요. 그 믿음이 꺾이는 정도가 정말 심하게 꺾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이세벨이 물론 회개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이세벨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영혼급 선지자로 지금 등극하는 그 찰나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음이 사람이니까 높은 마음 갖기보다 약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불도 떨어졌겠다, 선지자들 다 죽었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등극하고, 나는 다 타협하고 다 죽어나가고 다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텼으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딱 이러고 있던 마음이 반대로 빡 꺾여요. 그래서 이런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과 놀라서 믿음이 한 방에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이 믿음의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믿음은요,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믿음도 새롭습니다. 어제 믿음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빡 꺾여서 완전 반대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제 도망. 거의 북이스라엘에 이제 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등극할 수 있었는데, 이 칭송받으면서 그 저주와 미움에서 이제 와 이렇게 칭찬으로 바뀌면서 등극할 수 있었는데 한 방에 꺾여갖고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믿음 떨어지면 바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래요. 믿음 떨어지면 바로 뭐가 걱정되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게 걱정돼요. 믿음 떨어지면 딱 믿음 떨어지니까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아합에게 얼굴 보여라 뭐 해라 그러면 그거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자기 부인했던 믿음이 꺾여갖고 바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살고 싶어갖고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절,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부엘세바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 있죠. 남유다 맨 끝에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거기까지 그냥 영향력 안 닿는 대로 최대한 인간적으로 자기가 도망가겠다는 곳을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종은 일단 냅두고. 어떤 마음이 냅두느냐, 엘리야가 지금 마음이 죽으려고 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죽으려고 해요 지금. 살 소망이 끊겼어요. 죽으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모르겠지만 종에게는 가면서도 약간 좀 체면이 조금은 차렸을 수도 있어요. 속은 완전 난리 났는데 조금 차렸을 수도 있어요. 얘 없이 내가 죽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너 여기 있어라. 냅두고 자기는 아예 이스라엘, 유다,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아예 떠나버려요. 광야로 그냥 튄 다음에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와, 하루 종일 광야로 그냥, 맨정신이 아니죠 지금.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물론 우리 선지자 중에 죽여달라고 하는 형들 몇 분 계신데 그 요나 같은 사람은 악독해서 아주 자아가 세갖고 그럴 바에 죽이라고 했던 악독함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살소망에 끊겨갖고 참 데리고 가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고 싶은 거야.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사람 지옥 가니까 못 죽는 그런 수준? 죽여달라고 빨리.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조상보다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유 중에 한 가지, 좋은 근거가 됐던 것, 좋은 샘플이 됐던 것, 자기 조상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던 이야기들 있죠. 우리 뭐 보면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왔던 그 내용들, 자기 조상들의 믿음의 간증들을 듣고 그걸로 자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근거로 삼고 나갔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했던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그들도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거리가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바라요. 어쨌든 조상들의 그런 것들을 듣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난 안 된다고. 우리 조상들 난 안 된다고. 조상들은 된다는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 계속 볼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들을 간증을 믿음으로 삼아서 다행히 버텼는데 그래도 조금 사람의 어떠함, 나도 저렇게 그런 부분으로 했던 게 조금 남아있었었나 봐요. 그거마저 털리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완전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그 믿음에 승리했던 조상들인데 나는 안 된다고, 죽여달라고 여호와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로뎀나무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죽여달라고. 얼마나 처절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다 잠들 정도면 상상하기도 어려워. 그 인생의 그 겪고 있을 그 마음이. 죽여달라 그러고 이제 한꺼번에 다 올라왔겠죠. 과부에게 그 믿음으로 이겼지만 뭐 그랬던 거 다 올라왔겠죠. 그래서 막 죽여달라 그러고 이제 잠들었는데 5절,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 보낸 천사가 등장해서 깨워요. 일어나라고. 근데 엘리야가 그 죽여달라는 기도하다 잠결에 일어나고 딱 보니까 뭐가 있냐.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냥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맛있겠죠? 고기도 그냥 프라이팬 구운 것보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숯에 구우면 맛있듯이 하여튼 숯불에 구운 떡이 머리에 딱 있대요. 물이랑 광야에서 그 기도하다 잘 잠들 정도로 했는데 얼마나 목도 마르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방금 전까지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그걸 보고 또 드세요.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보고 또 드세요. 먹고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야 안 물어볼 정도로 많이 고프고 그랬나 봐. 하여튼 드세요. 먹고 다시 자요. 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 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보니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진짜 죽고 싶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건 먹고 약간 세상 표현에 약간 현자탐이 올 수도 있죠. 먹을 거 먹으면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자는 거야. 그 정도로 피곤했을 거예요. 피곤한 상태예요. 근데 7절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또 밥 줘요. 또 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먹을 것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와, 그거 먹고 40일 동안 시내 산에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맺었던 그 산에 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엘리야가 왜 갑니까 저기를? 하나님의 산에 지금 왜 가요? 살 소망이 끊겼어요. 믿음이 완전 여지껏 믿음으로 이겨왔는데 믿음이 한 방에 역전당해갖고 완전 부도가 났어요. 믿음이. 그래서 지금 뭘 위해 가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아니고 살고 싶어갖고 어디로 튀냐?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래도 딴 데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면 설마 못 쫓아오겠지 등등. 살고 싶어갖고 글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다 죄라 그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여지껏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마음 지키자 이 얘기 계속 해왔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있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해요? 안 기쁘게 해요? 안 기쁘게 해요. 근데 참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물었던 게 이런 엘리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러고 때리고 막 이러세요? 천사 시켜갖고 야 하나 구워봐라. 그래서 그 죽여달라고 난리치다가 잠들었는데 야 저 지쳤으니까 저 좀 먹여봐. 좀 구워줘라. 그래갖고 구워서 먹여요. 그리고 또 잠들어. 그 정도로 난리쳤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야 쟤 또 먹여라. 이렇게 해서 먹여요. 제 여정 갈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다고 마음 정해서 여지껏 지난 연말 동안 계속해서 우리 나왔던 것처럼 믿자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우리 딴에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가지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건 내가 잘 믿으니까 내 믿음이 견고하니까 내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게 우리가 신뢰할 바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어떠한 것이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아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고백한 것처럼 이분의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에서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가보면 5장이네요.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비춰지고 내립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믿음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가지만 그 근본은 우리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 이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 없이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아유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먹이시고, 어떤 선교단체는, 제가 한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는 저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 선교단체는 밥을 많이 먹이라 그래요. 항상. 그게 이제 베드로도 갔다가 이제 하나님, 일단 예수님이 아침 먹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먹이지. 일단 믿음 없고 그럴 때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어. 먹이시는 그 하나님, 자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짧게 넘어가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갔다가 바로 기근이 오니까는 어디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라고 해요. 시스터라고.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가서 취합니다. 아내로 취해서 불상사가 벌어졌냐 안 벌어졌냐 모르겠어요. 아마 안 벌어지길 바라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는 불상사가 안 벌어지길 기대해요? 아니에요. 안 벌어지길 기대해요? 아니에요.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참 할 짓이야 안 할 짓이에요? 인간적 도리도 할 짓이 아니야. 그죠? 아니, 재혼도 죽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보면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음란으로 더러워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이미 줬다니까요. 아내 삼으라고. 누구를? 자기 아내를. 그것도 약속의 그 자녀의 그 통로가 되는 그걸 줬다니까요. 와, 이거 뭐 믿음적으로 보나 세상 인간적으로 보나 이거 잘한 짓이에요? 큰일 날 짓이에요? 큰일 날 잘못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깜짝 놀라갖고 막 재앙이 임하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알았는지는 뭐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집트가 또 흑마술도 뛰어나고 요 귀신 쪽으로 영빨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알아봤겠죠. 야, 이거 쟤 데리고 와갖고 지금 이렇게 저 여자 데리고 와갖고 난리 난 거 아니냐. 근데 데리고 올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재산을 쫙 줘요. 바로가 종들도 주고 가축도 주고. 그리고 갑자기 부자가, 그런 잘못을 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잘못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집에 이 난리가 나니까 이거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날 속여서 나 큰일 났잖아. 우리 집안이 지금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거짓말했냐고 따져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왜 거짓말해서 나를 인생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냐고 따져요. 세상 사람이, 귀신 숭배자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반은 맞다고.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 땅에 나름 그 거짓말에 대해 핑계했던 거, 합리화했던 거 얘기하고 가면서
냅둬라 그러고 재산을 많이 갖고 나와요, 이집트에서. 비록 그런 잘못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 믿음 없음, 잘못을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고 죄가 끊겼어요? 또 그래. 또 나중에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등장하시죠. 아비멜렉한테는 스탑. 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지금 저 여자 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건들면 너랑 니네 집안을 싹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꿈에서. 깜짝 놀라갖고, 너 어쩌자고 나한테 거짓말해갖고 우리 큰일 나게 죄 짓게 만드냐라고 세상 귀신 숭배자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한테 따져요. 네가 어쩌자고 그랬냐. 이거 큰 잘못이 아니에요. 또 반복했어, 이 아저씨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그 집이 낫기까지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선지자다, 제가 기도해주면 너희 집안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온다, 그러고 보내주셨던 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 노예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너희 오라비에게 주어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너희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런 잘못 가운데 있는데 또 뭐가 생겨요? 은 1000양에 소와 가축과 노비들이 쫙 생겨서 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나 잘못을 합리화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시고 자비로우심이, 일방적이신 자비로우심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들은요, 항상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세상을 등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뭐 이런저런 추구하고 내 자아 추구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최대한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해거리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은 기꺼이 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좋기를 바라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배척하게 됩니다,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걸리게 하고 나에게 제한을 주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분이 돼요. 왜? 중심으로는 최대한 나의 죄와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고 걸림이 되는 회방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걸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어떤 얄팍함이 나오냐?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천국 지옥 다 얘기하면서, 천국 간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의 관심사는 최대한 자기의 죄, 자아 추구, 세상 추구예요. 근데 뭐는 놓치면 안 되냐? 구원과 천국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관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차원의 관심사가 아니라, 요거 해도 내가 지옥은 안 가잖아, 요거 해도 나는 구원을 잃은 건 아니잖아, 이거 해도 천국 간다며, 구원 받았다며, 믿으면 된다며 등등, 아주 얄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는 게 아니고 얄팍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알면은 방향은 여전히 세상과 죄인데 하나님의 걸림이 돼갖고 얄팍하게 그걸 따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십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믿음 없고 넘어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마치 악인에게까지도 해와 비를 비추시고 내리시는 것처럼 자비와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실 수 있어요, 없어요? 베푸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얄팍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마다 맨날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 복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등등 계속해서 아주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기 추구하고 싶은 죄와 자아를 추구하면서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도 하나님 재정 채워주시던데? 이거 해도 하나님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매여 계신 분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착각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이라면 아까 봤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가 믿음 없음을 행하는 걸 보고 나에게 동일하게 재산 더 생겼으니까 뭐 아직 여전히 복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누리지 않아요. 그 죄와 그 악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 자비하심 때문에 더더욱 이건 아니었구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인생 가운데 깊어지고 커지며 더더욱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에 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야 말로 써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얄팍한 마음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때리실 때도 있고 미워해서 싫어서가 아니라 버려서가 아니라 하지만 비록 이렇게 하나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든 우리를 혼내시는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작년 말에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심, 마음 지키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비로운 사실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찬양하게 만들고 더욱 감사하게 만들고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더욱 경외하게 만드는 2023년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인생을 주셨구나.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을 주셨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 감사가 더 깊어졌을 때 언제냐면 그 회사 할 때 재정적으로 날마다 빚에 쪼들려 갖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돼갖고 왜냐면 제가 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원들 이런 사람들 가족들 제가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생계 이런 게 다 회사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책임자인데 그게 안 되고 오랫동안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속해라.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의 씨름하면서 밤에 인간적으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갈등할 그때 제가 주로 밤에 그냥 운전하고 나가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다고 맨날. 누구도 뭐 이거 잘 못 알아 이 마음을 나눌 수도 없으니까 막 혼자 이러고 있는데 와, 아이러니한 게요, 그런 상황에 어떤 감사의 고백이 터지냐면 와,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뭐 하는데 우리 인생은 망할 수가 없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울고 막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갔다가 막 울면서 돌아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으시든 어떤 상황이 있으시든 우리가 뭘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심을 잘해서 믿음을 굳게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악을,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더더욱 깊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게 더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광 가운데 더더욱 매이게 되는 예수 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는 시간,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기 중에는 이 오늘 나눈 내용이 혹시 여러분들의 죄와 악독과 믿음 없으면 한 명 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제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내용을 나눈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제가 맛보아 누리며 죄악 가운데 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누리며 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주신 그 자비와 인자하심, 망할 수가 없는 인생 감사드리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2013년 더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비록 믿음에서 떨어진 엘리야나 아브라함처럼 이런 비참한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고 입히시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계속해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3년에도 이 하나님의 크시고 깊으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아 알아가며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망할 수 없는 인생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인생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높임 받으시고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인자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비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거하기 원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아가며 주님 높이기 원합니다. 여지껏도 계속 인도해 줬던 것처럼 한 그렇게 더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기도할까요? 지금 봤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내가 뭐 신앙 똑바로 해서 이렇게 왔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신지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 잘났고 내가 뛰어나는 까부는 아직도 자기 의에 있는, 내가 저 믿음의 선배처럼 다른 어떤 믿음의 선배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런 인간적인 비교나 열등감이나 우월감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적인 종교성이 아닌 하나님을 감사하며 자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가운데 계속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자비를 에베네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눈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버지 행여나 저희 가운데 아직도 내가 뛰어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거 안에서 내가 이거 지켜서 등등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여지껏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떠한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이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에베네셀 하셨는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겸비함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높이고 겸비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인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겸손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오늘 나눈 내용 때문에 뭐 나 뭐 안 믿어도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네 이런 얄팍한 생각 하시는 분 없죠? 단순히 먹이시냐 입히시냐 뭐 채워주시냐 천국 가냐 구원받았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거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요. 올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 신령한 모든 하늘 복들 차고 넘치게 누리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더욱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엘리야가 자기 조상들을 보고 믿음에 도전받고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통로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